오늘은 에스겔서 26장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두로가 받은 심판과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멈춘 후에 열방에 대하여 심판을 합니다.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 두로와 시돈,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두로와 시돈이 가장 길게 이제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26, 27, 28장 세 장에 걸쳐서 두로에 대한 심판이 기록됨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많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두로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두로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우아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침공하고 무너뜨릴 때 가장 끝까지 동맹 관계를 유지한 게 두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두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섭게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심판을 뿐만 아니라 두로에 대한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동맹의 관계의 끈을 끊지 않았던 두로가 또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로를 향하여서 심판을 하고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말씀하실까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두로에 대한 역사와 배경과 그리고 이건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연동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본문의 구조,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난 뒤에 두로의 역사와 배경을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실 이제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원래는 이제 14절까지 또 15,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1절부터 14절까지 또 두 부분으로 나눠주고 뒤에 또 이제 15절에서 21절도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실제는 총 네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나 내용은 두 부분이지만 실제 네 부분으로 나눠주는데 오늘 네 부분의 내용이 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6절은요. 두로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로가 받을 심판을 이제 선고하십니다. 두로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사실은 2절을 보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2절을 보니까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겠는가? 만민의 문이 깨져서 자기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민의 문,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는 문, 그런 의미가 상상되지 않습니까? 좁은 문이 아니에요. 넓은 문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지중해의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지중해와 육지를 연결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깃도 앞에 아마겟돈 이런 이스라엘 평지 그 역사를 봐도 이 중동과 그다음에 유럽을 이어가는 아주 중심지 역할을 한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 지역의 중심지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통하여서 이제 오고 가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은 만민의 문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깨어졌어요. 문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깨어졌는데 이제 새로운 만민의 문이
자기에게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왔다.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이제 두로에게로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자마자 두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누렸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왔다라고 기분 좋아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 보면은 되게 야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동맹이었고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슬픔에 겨워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였고 도시가 다 황폐화됐고 살던 집들이 사라졌어요. 도시에 있었던 모든 재물들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친구의 나라가 황폐가 됐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슴 아파하는 게 그죠? 정상적이 아니겠어요?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친구가 그동안 동맹 맺었던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정말로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는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우 잘됐다. 이제 만민의 집이 우리에게로 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의 아픔을 자기의 기쁨으로 이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로는 이스라엘이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라고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만민의 문이 내게로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됐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친구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돌아보지 않고 친구가 고통당함으로 이제 그 영광을 나에게 내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중해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노래하는 거죠. 자, 이 노래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어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두로의 행위를 보고서 두로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심이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자마자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이 누릴 영광만, 자기들이 누릴 이익만 계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얼마나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비로소 이스라엘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지중해의 중심이 되었다. 속으로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기적 욕망에 빠져있는 두로를 향하여 바다의 파도가 굽이치게 하듯 여러 민족을 통하여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기적 욕망에 빠져있는 두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겠냐? 파도가 밀려와서 두로를 덮칠 것이다. 그래서 두로가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덮치는 파도가 누군가? 여러 민족. 특별히 누구죠? 그 다음에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로의 성벽은 무너지고 망대가 헐어지고 맨바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바위. 그죠? 맨바위가 될 것이다. 이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비유적으로 묘사하는데 두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는 바위섬이에요. 바위섬. 바위섬 위에 뭘 지었어요? 도시를 지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두로를 맨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럼 뭐예요? 바위 위에 지었던 모든 성벽들, 도시들을 싹 없애버릴 것이다. 맨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바위가 맨 바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향하여 주는 그런 심판인 것입니다. 바위만 남은 섬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고 들에 있는 딸들이 전쟁에 희생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기적 욕망이 낳은 그런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서는 이제 두로가 섬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들에 있는 딸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6절에 보면은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음에 또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맨 바위, 다시 말하면 바위 섬인데 또 들은 왜 나올까? 두로는요, 두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위 섬에 있는 한 곳과 그 다음에 육지, 이게 두 군데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지에도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 바위 섬을 가진 섬에도 나라를 세웠어요. 두 군데 이제 나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군데 나라가 있는데 그 육지에 있는 나라가 거기에 딸들이 여인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육지에 있는 나라가 전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이제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7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 의하여 두로가 멸망당함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1절과 6절에서는 두로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심판은 파도가 이 두로를 덮쳐서 맨 바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맨 바위가 될 것이냐? 도대체 파도가 휩쓸린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다 맨 바위가 되겠느냐? 그 견고한 성읍들이 파도가 덮친다고 해서 사라지겠느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비유입니다. 바로 그 파도는 누구냐?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파도와 같이 밀려들어서 두로를 전부 다 황폐화시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14절을 보게 되면은 아주 육지에 있는 그러한 두로는 완벽하게 이제 파괴가 되어지고 완전히 이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폐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섬 하나만 남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바벨론이요,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난 이후에 13년 동안 두로를 침략합니다. 13년 동안 두로를 침략하였어요.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이 두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완전히 다 황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두로가 어디로 도망가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섬으로 갑니다. 그래서 섬까지는 바벨론이 또 이 바다를 통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아니니까 바다에 있는 두로는 점령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두로는 맨 바위가 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의하여서는 두로가 완전히 망하진 않아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과 18절은 두로의 멸망 앞에서 주변국들이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두로의 멸망은 당시 해안 지역에 존재하였던 나라들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안가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 여기 보게 되면 그 일들이 기억하는데 1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네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모든 섬은 해안가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두로가 당시에 해상 무역 국가로서는 최고였단 말이에요. 당시에 해상 무역을 통하여 가장 부한 나라가 된 게 두로였어요. 근데 그 두로가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그들이 쌓아놨던 성읍, 집들, 왕궁터, 석상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모든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대에는 이 원 기둥들을 높이 세워가지고 신전을 세웠단 말이야.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진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대할 때잖아요.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의 상은 미국과 같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싶다 다 이랬다고요. 그래서 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그런 부유함을 기대하였는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리의 기대의 모델이었는데 다른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하고 지도상에서 없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두렵죠. 우리 그래서 지금도 우리 뭡니까? 미군 철수 반대하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적화 통일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면 안 돼요. 해안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당대의 해상 최고의 부자였던 두로와 시돈이 망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겁니다. 슬픈 거죠. 자신들도 이러한 상황이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두려움의 모습이 기록된 게 15절 18절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17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유명한 성읍이었던 두로가 어찌 그리 멸망하였느냐 이렇게 슬퍼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그죠? 유명한 성읍이었던 두로가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가. 그 심정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19절과 21절은 그렇게 탄식하였던 두로가 사람이 살지 못하는 마치 죽은 자들의 땅과 같은 곳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로가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황폐한 삶을 살게 됨을 말씀합니다. 두로의 영원한 패망을 의미합니다. 큰 물이 덮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한 완벽한 멸망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구덩이에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구덩이는 황폐한 곳입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덩이는 죽음의 영역입니다. 스올과 같은 곳입니다. 죽음의 영역이에요. 두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때는 해상 제국으로서 최고의 주가를 날렸는데 주변국들에게 부러움을 받았던 그 두로가 죽은 자들의 땅이 된 겁니다.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끔찍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은 두로를 13년 동안 침략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지의 모든 성읍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처참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계속해서 우리 뉴스에서 보여주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수없이 퍼붓는 미사일로 인하여 가지고 도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끔찍하죠? 세워진 아파트, 집, 건물들이 하나도 없는 거, 쇼핑센터에 완전히 다 파괴돼서 돌만 남은 겁니다. 13년 동안 바벨론이 두로를 그렇게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나 두로가요, 섬에 또 하나 나라 있다 보니까 잘 견딘 겁니다. 하지만 두로는 바벨론의 공격에서는 견디어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히 패망할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참 후에, 그죠?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리스의 알렉산더에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도 침략을 당하고 파사에 페르시아에서 망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또 페르시아가 망합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가 두로를 완벽하게 파괴시킵니다. 이때
여전히 그때도 두로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섬에 살고 있었어요. 왜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가졌으니까. 그래서 페르시아나 바벨론은 다 육지에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섬에 있는 두로를 침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알렉산더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댐을 만듭니다. 다시 말해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이 파괴시켰던 두로의 모든 돌들을요, 전부 다 바다에 쏟아 넣어가지고 두로까지 다리를 만듭니다. 그 다리가 제가 여러분에 보내준 사진에 있는 거예요. 다리 길이가 몇 미? 800m입니다. 그리고 폭이요 60m입니다. 그러니까 800m와 60m의 바다 위에 두로의 모든 잔해물들을 다 쏟아부어서 다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통하여서 섬에 있는 두로를 완벽하게 침략하고 폐허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진이 그런가? 그냥 지금은 그러세요. 지금은 섬이 없어요. 반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반도예요. 이게 다리가 연결돼 버렸으니까. 연결되다 보니까 양쪽에 해안선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두로가 옛날엔 섬이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이제 이곳은 반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두로는 존재하지 않죠.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죠. 섬이 사라지죠. 육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두로의 이기적 욕망이 불러온 아주 끔찍한 심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두로는 이스라엘과 매우 친하였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끝까지 이스라엘과 동맹하였습니다. 두로는요,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는 약 1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육지에 6만 명, 그리고 섬에 한 4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끔찍하죠? 육지에 6만 명이 살았는데 그 6만 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다 사라진 겁니다. 두로는 베니게의 고대 성읍으로 여호수아서 19장 29절에 처음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19장 29절에 보면 베니게, 수로보니게 이런 이름으로 수로보니게, 베니게 이런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큰 도움을 준 나라입니다. 두로 왕 히람은 다윗과 아주 친했습니다. 그죠? 사무엘상 5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과 히람 왕이 아주 친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질 때에 이 히람 왕이 뭘 보내죠? 백향목을 보냅니다. 백향목뿐만 보낼 뿐만 아니라 건축을 할 수 있는 각종 사람들도 보내주고 기자재도 보내줘서 이스라엘이 건축 기술이 한 단계 올라가도록 하는데 지대한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준 게 두로 왕이었습니다. 이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람 왕이 죽고 난 뒤에 이 두로에서 이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름에서 나타나잖아요. 엣바알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이 히람은 철저하게 우상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당대에 이러한 영향 가운데 이스라엘로 엣바알의 딸이 중전으로 옵니다. 왕비로 옵니다. 그게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바로 두로의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이세벨이 와가지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과 아세라 목상을 짓고 제사장 850명을 세워서 통치하였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시대에 이 끔찍한 일을 하였던 게 이 이세벨 아닙니까? 이게 이제 두로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두로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정치적으로는 매우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두로가 이스라엘이 멸망하자마자 돌변하여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이기적 욕망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를 더 채우고자 하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이미 해상 왕국으로서 강력한 부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멸망하자 이제 우리가 지중해의 중심이다. 골치 아팠던 이스라엘 잘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오만함,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힌 이 두로를 향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더 이상 두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죠? 오만함을 떨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이기적 욕망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두로가 보여준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은 참으로 추악한 모습입니다. 남의 아픔을 기회 삼아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타자의 고통을 이용하여 나의 기쁨을 누리는 자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성품 가운데 자비와 양선을 말씀합니다. 남의 아픔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남의 아픔을 통하여서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범죄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범죄다, 죄인이다, 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겁니다. 아파하고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우리 함께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일단 우리가 할 일은 울어주는 겁니다. 저도 가끔 그걸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남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 죄라는 사실. 이기적 욕망은 죄라고요.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남의 실패와 고통을 이용하여 사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기적 욕망에 대해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두로가 역사 속에 심판을 받듯이 역사 가운데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 영원성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복을 주시고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심판을 피하였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심판하십니다. 역사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두로는 13년 동안 바벨론의 심판을 견디어내었습니다. 바벨론이 두로를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두로를 없애겠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오실이라는 메시아가 구약시대에 그렇게 선포되었지만 구약시대 백성들은 볼 수 없었지만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심판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과 실제적인 회개의 실천이 없다면 죄인의 심판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에게 지은 죄 지은 자가 회개하지 않고 온갖 권모 술수를 통하여서 그 죄 자리에 피하여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심판이 멈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오늘 큐티 말씀처럼 믿음의 눈으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죠. 본향은요, 눈에 안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심판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대한 실천적 모습이 없는 죄인들은요, 반드시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두로의 이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습니다. 이기적 욕망에 빠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이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우리는 이기적 욕망에 빠지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소명도 윤리도 사라진 채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욕망이에요. 문제는 이 자신의 욕망이 이기적 욕망으로 커지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커지면 오로지 개인적인 만족과 풍요만을 추구하고 다른 이의 아픔, 다른 이의 슬픔, 다른 이의 고통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가 아프고 슬프고 고통받고 있고 불의한 상황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거제 조선소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15년 동안의 전문공인데, 아니, 지금 막 아르바이트 하는 그 시급과 비슷한 거에 돈이. 이거는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픔들을 잘 생각하지 않는 거죠. 가진 자들이 끊임없는 욕망을 추구한다면 세상은 끔찍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기적 욕망에 빠진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여러 번 설교하고 여러 번 묵상하였지만 요즘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환난 중에 돌아보아.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다가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죠? 왜 우리가 시험에 드냐면 주고받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래도 이만큼 해야지 라고 하는 심리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돌아보고 너를 지키라는 거야. 너를 지키라.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 너를 지키라. 너가 그 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그 일로 인하여 죄 짓지 않도록, 그 일로 인하여서 아파하지 않도록 너를 지키라. 그리고 우리는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말은 이번 달 추천도서인 윌리엄 퍼컨스의 직업 소명에서 소명에 대한 정의에서 실천적으로 잘 나타납니다. 퍼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명 또는 부르심이란 공공선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주시고 부여하신 어떤 삶의 종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퍼킨스는 공공선을 강조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공선이다. 공공선이 무엇입니까? 그죠? 이웃을 위하여 도움이 되고 타자의 선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공공선입니다. 이웃의 행복과 선을 위한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공공선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돕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 욕망의 자리가 아니라 공공선을 위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광의 자리에 서는 일입니다. 저는요, 앞으로도 어려운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사회가 또 한 번은 오겠죠. IMF처럼, 금융위기처럼, 이 사회 또 아니 이 코로나 상황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기는 파도처럼 다가올 겁니다. 그때 혼자 그 파도를 이겨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가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함께 서로 격려하며 짐을 지면서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웃과 조국과 열방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한 일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직장을 주실 것이고 일할 장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기적 욕망이 아니라 공공선을 위한 욕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루와 같은 끔찍한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결코 이웃의 아픔을 통하여 나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공공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로의 심판과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기적 욕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함을 알고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공공선을 위한 욕망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